3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을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모인 모든 심령들 각각 개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66번 시편 150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찬송 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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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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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마쳐놓고 혹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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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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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심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위에 떨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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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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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교회가 여전히 핍박을 받으며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성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때에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은혜로 교육부 예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렵게 시작된 교육부 예배가 다시는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더욱더 올바르게 서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에게 날마다 기도로 양육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점점 적어져만 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 리더 역할을 해가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고3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과 취업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종을 세우심으로 부족함지만 주께서 원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며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올 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이후에 내리지 않던 비가 오늘 작은 양이지만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어두컴컴하고 비는 내리고 따뜻한 데는 그립고 예배당 오시는데 나름대로 마음에 어려움이 혹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기쁨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3절 빼고 14, 15절은 우리가 11월 달 암송하는 본문이 되지요. 말씀의 그 15절 이후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같은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14절에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명의 제자 이름이 16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은요, 천민 직업으로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오늘날도 이야기하면은 그 직업 중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좋은 직업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안 좋은 직업과 좋은 직업을 선호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제자 12명의 직업은 대다수가 어부였어요. 어부의 직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6, 7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도마는 좀 직업이 다양했어요. 목수이기도 하고 석공이기도 하고 어부이기도 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 바돌로메는 상인이었어요.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위라고도 하는데 세리가 직업이었고요. 도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였고 석공일도 했고 어부로서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시몬 말고 시몬은 상인이며 정치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사업가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데오, 유다 다데오만 특별하게 언급되질 않아서 정확지가 않아서 직업이 뭔지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부와 목수, 석공, 상인, 정치인, 사업가 이렇게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를 삼으셨어요. 좀 레벨이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감이 되는 이런 인물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더 인정받기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가까이에 두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역시 12명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은 부르심이거든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주께서 소명 주셨던 이들에 관하여 깨달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면 그 시대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먼저 준비하셨던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제자 부르시는 제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사건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아침이 되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셔요.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바른 선택,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3년 한 6개월여 정도 그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시는데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생은 고비가 있게 마련이에요.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고갯길 혹은 언덕길이 있기 마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그런 때가 있어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넘어가기가 어렵더라. 시험에 들더라. 걸리더라. 넘어지더라. 주저앉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명령하고 있고 그럴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런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기도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3번씩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진액을 쏟아 부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그 땀이 핏방울 같은 땀이었다라고 의사 누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땀에 대해서도 남달리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그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흘린 땀은 피와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주님께서는 고비고비에도 기도하셨지만 평상시에도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기도를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 첫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고요. 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께서 그토록 고비 때 일상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일상과 특별히 중대한 일 앞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 겟셋마네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바로 이 겟셋마네에 가셨어요. 감난산의 한쪽 골짜기죠. 겟셋마네 동산은. 그 겟셋마네 동산은 감남산 밑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잘 보이는 곳이 바로 감남산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11명의 제자 중에 8명은 더 멀찍이 남겨두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날 위하여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고 돌 덜진 만큼의 거리에 더 홀로 가셔서 거기서 겟셋마네는 즙들이 많은 곳으로 그 이름 뜻이 쥐어짠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정말 자기의 육체의 진액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십니다. 한 번의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 3명 있는 곳에 와 보니까 이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존재여서 졸며 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졸며 자고 있어요. 깨우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기도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핑계대며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임직식이 12월 12일로 아직 공식적 광고는 안 했습니다만 설교단상에서 말씀드리는데 12월 12일로 이렇게 임직자들하고 노회와 관계해서 정했어요. 저는 임직자들에게 임직식을 앞에 두고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얘기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일들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와 세계적으로도 우리의 영적 승리는 기도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를 그렇게 선택하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는 이 말씀에서 산에 오르셨다든지 또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나왔다든지 각각의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타이틀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이 13절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산 위에서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좀 명칭이 그렇습니다만은 자격을 한번 논해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자격입니다. 제자로 선택받기 위한 그 자격이 물질에 있다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많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을 산에서 불러 모으셨다. 돈 많은 사람들을 산에서 불러 모으셨다.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산에서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예수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어부도 좋았고 세리도 좋고 아니면 사업가도 좋고 앞에 제자들 직업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그런 이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사회 속에서는 직업에 천시를 받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합당하다 그래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게 된 그 일에 예수님이 무엇에 쓰려고 하셨는지 그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을 결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에 대한 선택권은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지 사람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마치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하는 우리의 교리와 관계된 내용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 권리대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이 뭐에 쓰시려고 거기에 합당한 자를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주권이지요. 그 주권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율법에는 정통하지만 너무 교만해가지고 떠들어대는 바리새인들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쭐거리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 눈물나게 감사한 일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다. 이거를 먼저 깨닫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사실 13절이에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그랬어요. 나온지라 그랬어요.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원하심이 아닌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의 부르심에 대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지상교회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 뒤섞여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냐?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천국 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신앙생활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있어서 10처녀가. 그런데 기름 준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들도 있지만 등만 가지고 다 된 줄 알고 산 자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 준비 안 된 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들을 제자 삼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주님의 원하심 속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건 16절에도 앞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12 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2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모였다가 자기 집으로 가고 흩어져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 12은 예수님하고 함께 한 거죠. 12은요 완전수에 속하지요. 10도 완전수에 속합니다만 유대 숫자에서는 12은 완전수, 12라면 빼놓을 수 없이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인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자기 자식의 12명에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지요. 그러므로 12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됨에 대한 주춧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부르셨어. 산에 오르사.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산에서 부르셨는데, 산은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연단시킨 곳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뜻을 계시한 곳이기도 해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율법을 두시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건 자신의 뜻을 계시한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곳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산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난 곳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한 것처럼 산은 기도하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산기도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 산기도 시중 들다가 산기도를 하게 됐고, 신학하면서도 산기도를 여러 차례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맨 첫 번에는 산속은 밤이 되면 무섭잖아요.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 여러 명하고 같이 산기도 다니다가 나중에는 혼자 가본 일도 있어요. 혼자 첫 번 갔을 때는 얼마나 밤 1시에 무서움이 나한테 엄습해 오든지, 정말 그거 이기며 물리치느라고 말 그대로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산은 기도하며 능력받기 참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점입니다. 그러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내용,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함께 있게 혹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동고동락 아니면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은 뭐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즐거운 일로도 있을 때에도 함께하고, 동상이목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동상이목이 뭐예요?
같이 있기는 한데 마음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거는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의 그런 내용을 다루는 프로에서도 보면은 함께 있다고 함께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실에 함께 있으면서 한 사람은 TV를 보고 한 사람은 딴짓하고 있고, 그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같이 마음을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TV 드라마에만 빠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건성으로 이러고 있으면 함께 하는 거냐?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말 그대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이지 동상이몽이 함께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간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기간이에요. 훈련받는 기간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간이,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가 훈련을 잘 받을 수도 있고, 받은 훈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뜻이 같지 않고 엉뚱한 데 목적을 두고 그걸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권자지 내가 주권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체지 내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주체인 것처럼 주님도 끌어당겨가지고 내 일을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요, 구속사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그의 사역이 멈추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멈추어지지 않기 위하여 제자를 불러 모으신 거고, 그들에게 그들의 힘 가지고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감동과 감화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오늘 14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10장은 제자 12명 세워놓고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가서 뭐 하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뭐라 하냐면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각 동네로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잘하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너희들이 왕래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주님이 중대한 명령은 뭐냐면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두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전도 사역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교훈, 생활 방식, 그리고
삶 속에서 인내를 충분히 알게 해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 나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염려를 내일로 미루고,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염려하고 주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암송하시느라고 어려우셨죠. 이 문장 구성이 참 어려워요. 잘 암송이 안 되는 그런 절에 속하기도 해요. 맨 끝에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지게 하려 하심 이라 그러면 하심 이로라 그러니까 더 잘 안 되죠. 어쨌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제자들은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역사했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 역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바로 이것은 예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한 것처럼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더불어 이들은 능력의 역사를 담당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우게 하려 하심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주님의 원하시는 자로 이런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의 진정성 있는 제자들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제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원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0장 찬송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고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 약범한 민족 다 구원
예수를 받은 우리 오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한 백성 구속하니 장구 주시로다. 저 푸는 바람 따라 이 소식 뻗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해 또한 가정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되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주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그 재능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은 감사 교육의 달입니다. 감사하는 달입니다. 다른 달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살고 또 모든 것을 결말을 지어가는 이런 11월 추수하고 하면서 열매들을 드리는 것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남자 화장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1층 화장실은 사용이 불가하고요. 5층 화장실을 남자분들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3 9명의 진로를 위해 이제 계속 수능이 치러질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피택 장로님들 당회실에서 모임이 있고 1시 30분에는 권사, 안수 집사, 임직자 모임이 새벽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재직 임명 재직 세미나를 해마다 11월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문제로 오전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직들을 세미나하기 위하여 불러 모으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게 11월 주일 예배 출석을 잘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다 정독을 하셔야 하고요.
청지기 서약서 체크와 더불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021년도 재직을 임명합니다. 이제 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광고도 듣고 또 아시게 되는데, 지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배에 참여를 절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재직들도 있어요. 수가 꽤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물론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를 통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이 사항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교육위원회 산하 주일학교, 즉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유치부는 오전 10시 20분으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로, 학생부는 오전 10시 30분으로,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이렇게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방역 규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 드리고 나간 이후에도 여러분은 거리 유지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잘 하시고, 여러분 몸의 상태가 꼭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자가격리를 꼭 하시고 또 검사를 받으시고, 그런 분들은 우선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으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